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2026년 영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신년 축복 기도회와 축복 대신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이익을 남기고 가정 일터에서도 이익을 남기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케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며 은혜와 축복받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교회 6월의 축복, 이 귀한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새신년 제자훈련 건강함으로 사역하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새신년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듣는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준비된 기도, 더 많이 준비된 성가대 찬양, 주님 것이며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으로 선물을 주실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주실 선물인데 종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충만해서 피차간에 응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하늘을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신년 축복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때 드러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물을 부어라, 떠다 주어라,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받아야 잔잔하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도 그런 능력을 위임해 주진 않으셨어요. 이가 뉘신데 바다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거, 뉘시긴 뉘셔 파도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본 것으로 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영광과 비아가 함께 있듯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비아가 되어지는 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인자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큰 것입니다. 자, 서언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인공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직책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크리스토스는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뜻.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말씀이시므로 그리스도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받고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담당하시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그래, 담당에 대해서 볼 것이, 인자, 담당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직 인자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 외에는 어떤 단어도 쓰지 않았어요. 랍비라는 선생도 쓰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안 쓰셨어요. 그리스도 특별히 안 쓰셨습니다. 오직 하나, 인자라는 단어만 썼다. 1번,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라는 이 퓨어스트 안드로프, 정관사가 딱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다는 건 다른 거 말고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이건 찍혀 있는 그분이 누군가?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아들이 뭐예요? 인자지. 자,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선
마귀를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원수지간이. 그 다음 읽읍시다. 마귀와 여자의 후손 인자는 원수 사이로 마귀는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나 인자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깨시는 거죠.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깨부시러 오신 것이다. 그 다음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같은 몸에 대신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그 다음 한 군데 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말은 언제 나온 거예요? 니코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몰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독사를, 광야의 독사는 다 무서운 거예요. 풀어놔버려서 그 독사가 물으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독사를 잡아갖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 매달린 뱀을 보는 자들은 고통 중에서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저주를 받아야 되느니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내가 벌을 받아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니코데모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인자는 담당하시는 분의 다른 이름입니다. A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인자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로 오신 이유는 담당을 위해서 온 것이에요. 담당은 그 몸에다가 저주를 채워 넣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서 심판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바로 담당이란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른 의미 1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을 시켜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1번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대속입니다. 여기 대속이라면 담당을 하는 이유가, 담당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읽겠습니다. 1번. 대속은 빚을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속 그럼 쉽게 말해서 대신 빚을 갚는다는 뜻이. 루트론. 나는 값을 풀 수가 없는데 주님만이 값을 대신 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저도 죽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값을 지불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과 저주를 피하거나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의인은 없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의 결과는 뭐냐? 못 지키는 거다. 난 안 되겠구나. 포기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돼야지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는 호소뿐이 안 나와.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아무도 대속할 수 없다. 주님만 하신다. 3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만이 대속을 할 수 있어서 그분을 대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율법과 제사는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를 지낼 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속죄물이 필요해. 양이든 비둘기든 아무튼 생명 있는 걸 죽여야 돼. 나 대신. 근데 그 죽이는데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죽입니다. 본인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죽여.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죽을 건데 얘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만이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큰 2번. 담당은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계속되는 빚의 청산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거지만 담당이라는 이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는 짓거리가 죄니까. 주님은 끝없이 반복해서 빚을 청산해 주시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효과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에요. 그러나 그 담당하시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치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담당의 효과가 나와야 낫는 거니까 반복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것이다. 왜? 담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계속 주님은 값을 지불해 주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한 번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 자, 아나페로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담당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왜 여러분 영화에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주님이 한 6분 동안 그냥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옆에 딱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에? 난 그때 그 영화 그거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맞는 게 너무 그냥 지겨워. 보기가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성경 구절이 딱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헉거리고 눈물이 나더라고. 어디 여러분 담임 목사 울은 그 성경 구절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구원과 치유를 하나의 언어로 보았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그 장면이 징그럽지만 저렇게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람바로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단어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저게 담당해서.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반대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둘 다 내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갖는다, 취한다는데 에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코에서 에고이즘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런데 이 람바노는
오히려 반대예요. 남의 짐을 빼서 내가 대신 짊어져 준다. 아멘.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일로 내놔라. 그렇게 대신 짊어지는다. 이게 주님의 담당은 람바노입니다. 네, 저주의 짐을, 죄악의 짐을 빼서 당신 대신 짊어지신다. 아멘. 그러면 어디 이제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담당의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치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건 그게 특징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 자체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렇고 똑같잖아. 마태복음 8장 10절도 똑같아. 구원과 치유를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낫기 싫은 놈은 관둬. 낫기 원하는 놈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병 고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미친놈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구원과 치유를 하나로 묶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이단적이다.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반복되어지는 이 담당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가로치고 1번. 예수님의 멸시당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성경을 읽읍시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아주 욕 많이 먹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왜 그 값을 지불하시냐? 내가 세상에서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게 담당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위함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담당이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시느라고 맞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으로 다 옆구리 심장을 찔리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가장 궁극적인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이 저주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난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셔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5번.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정말 가난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주님은 태어났을 때 난산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헤롯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인구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해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려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때 만삭이었어요. 예수님 뱃속에. 그런데 여관이 있어, 호텔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골 동네에.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자야 되는데, 마리아는 만삭이니까 빨리 갈 수도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갔어요. 아무 데서 얻을 데가 없어서 잠잘 만한 데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부탁해도 없어. 그래서 겨우 얻은 게 뭐예요? 우리 집엔 방은 없는데 마구간이 하나 있다. 짐승이 없는 마구간이다.
거기라도 좋으면 되나. 이스라엘은 이슬이 비처럼 내려요, 밤에. 한국은 이슬이 살짝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슬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을 피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마구간이었다. 짐승이 없지만 마구간은 마구간이지 뭘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태어났는데 출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보자기 같은 천에 주님이 쌓여가지고 제일 그래도 마르고 깨끗한 곳이 짐승의 밥통이었다. 그 밥통에다가 주님을 눕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왜? 헤롯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피해서 행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산속 동네 나사렛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살고 있는 그 나사렛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셨어요. 배고픔의 일생이었어요. 왜 그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셨을까? 그의 가난함이라는 저주를 몸에 채우심으로 대신 우리는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미화하진 맙시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마치 크리스찬의 본 모습이처럼 그런 꼴값을 떨어서는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한다. 아셨습니까? 고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은 담당하시느라고 그러신 겁니다. 흉내 내도 소용없고 비슷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린 그분을 믿을 뿐이며 감사할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심의 마무리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영수증을 써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담당했다. 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마지막 시 담당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구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1번 구속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단어가 아까 루트론이 대속이라고 그래서 대신값을 지불한다. 거기다가 아포라는 게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의 from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걸 도로 찾아올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값을 지불했으니까 도로 찾아오는 거잖아.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았으니까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보물을 주었다가. 아멘. 여러분이 은행에 빚을 주는데 그냥 주나? 떼어먹을까 봐 담보물 내놓으라 그러잖아. 그럼 집을 담보로 맡겼어. 돈을 써서 빚을 갚으면 담보물 도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포 루트로시스라는 이 말은 이제 담보물로 빼앗겼던 주인공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셨다. 그게 구속이다. 그래. 설명을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빼앗긴 죄인의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빚이 없어요. 다 치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치러버렸으니까. 그래서 2번, 십자가가 대속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구속의 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읽읍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데 2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3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구속이 됩니까? 내용을 설명할까요? 가르치기 1번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냥 조회라는 단어로 써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풀어 썼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란 말이 마음에 난 안 든 게 한문도 길영자를 써요. 길게 사는 거야? 영어도 지랄이야. 이터널 라이프래. 오래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조에라는 헬라어 다 원어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죽여? 스스로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걸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4번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값을 지불하시는 담당의 완성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때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는요 대속이에요.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5번 구속이며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며 영생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구속이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보면 예수님을 성령님이 살리지 않았냐? 우리도 똑같이 장차 부활시키신다. 아멘. 자,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며 순서올시다. 그래서 결어를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닮으려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교만이며 인본주의입니다. 요거를 아주 제일 적절한 표현으로 하면 꼴값을 떨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뭐 괜찮은 척하지 말라. 그건 다 인간의 쓸데없는 멋부리기며 속임수이다. 주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된다. 얼마나 복음이 좋습니까? 이 주님과 올해도 함께 삽시다. 아니 우리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손을 모읍시다.
인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비하면 사실 인간의 부모의 연약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5살에 그렇게 막내 아들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서 숨어 있다가 아들 보려고 왔다가 그날 잡혀서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이 영원한 이별이 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사랑 별게 아니옵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담당의 효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사랑하면서 삽시다. 주님 편에 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